따라합시다. 기름을 부으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부으라입니다. 섭씨 20도 정도의 실온에서는 액체 상태이며 물에 녹지 않는 유성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은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고 식물에게서도 얻을 수 있고 광물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기름은 물에 섞이지 않는 가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우선 식용기름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또 공업용 기름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기름이 있고 향기를 내는 기름이 있고, 기름 중에는 윤활작용을 하는 기름이 있고 또 열을 내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이 바로 기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식용기름에는 참기름, 들기름, 유채꽃기름, 포도씨기름, 해바라씨, 다 이게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그죠? 이 식용기름의 기름마다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졸려고 하시다가 눈을 땡그랗게 뜨시는 것 같아요. 콩기름은 볶음 요리에 적당하대요, 손명옥 집사님. 올리브 기름은 엑스트라 버전과 소프트 버전이 있는데, 엑스트라 버전은 열을 가하지 않는 요리에 뿌려 먹는 게 좋답니다. 또 소프트 버전의 올리브 기름은 부침이나 볶음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청년은 알아? 네, 그렇죠. 요리도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뭐 이렇게 안다고 이렇게 막 그렇죠? 잘 들어봐요. 네, 포도씨 기름은 어디에 쓸까요? 포도씨유. 여러분, 포도씨유는 뭐에 쓰세요? 집에서? 네? 계란 후라이 할 때 많이 쓰지 않으세요? 튀김이나 구이 등의 고온 요리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참 기름이 다양해요, 그렇죠? 올리브 기름은 두 가지나 있고, 콩기름은 볶음 요리에 적당하고. 그러고 보니 중국 요리집 가니까 콩기름통 이만한 거 내가 몇 개 본 것 같아요. 그걸 붓고 이제 막 먹에다가 막 이렇게 막 불을 땡겨가지고 막 볶지 않습니까? 또 기름마다 맛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답니다. 올리브 기름이 좋다고 하지만 비빔밥에는 올리브 기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아무리 올리브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비빔밥에는 올리브 기름이 어울리지 않아요. 자, 비빔밥에는 무슨 기름이 어울릴까요? 예? 참기름. 야, 역시 여기 이쪽이 주브라인이다 보니까 대답이 커요. 빵을 먹을 때는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서양 음식에 보면 제일 먼저 빵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아웃백 스테이크라든지 텍사스 로드든지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빵이 나오는데 그 옆에 꼭 기름이 하나 같이 나오는데, 그걸 먹으면 참 건강식이라는 거죠. 그럼 빵을 먹을 때 들기름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질 나서 먹질 못합니다. 느끼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맛과 기능이 다 제각각인 것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기름은 미덕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였다고 합니다. 좋은 기름은 아래쪽으로 흐르지만 선행으로 얻어진 명성은 위로 흐른다. 기름은 부자만이 살 수 있으나 선행은 가난한 자도 베풀 수가 있다. 그만큼 기름은 항상 좋은 의미로 썼지, 기름을 나쁜 의미로 사용된 적은 인류 역사상 거의 없다는 거죠. 항상 기름은 좋은 거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문화에도 그렇고 기름은 항상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또 기름은요, 중요한 약재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을 먼저 발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뭐 안수할 때 썼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면 교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약 바르고 기도하라고. 그죠? 기름을 바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수술 빨리 받아야 되는데 저 처리할게요. 큰일 나죠. 터집니다. 피 흐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약도 쓰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약국도 가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프면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약 처방을 했다는 거죠. 필요한 약들을. 근데 당시에는 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기름을 많이 발랐던 거죠. 옛날에 한 50년 전만 해도 그 우리나라에 만병통치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죠? 제가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구루 하여튼 뭐 이렇게 약 같은 거 하나 바르는데 뭐 상처 나도 바르고 배 아파도 바르고 뭐 머리 아파도 바르고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됐어요. 빨간 약 그런 것도 있었고. 이 당시에 약이 다양하지 않으니 대부분 기름을 발랐다. 상처 난 데도 바르고 소화가 안 될 때도 마시고, 그렇게 기름이 약재였는데 그것을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anoint with 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함께 뭐예요? 기름 부어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anointing이라는 얘기죠. anointing.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에는 종류도 많고 용도도 다양하고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쓰여지는 소재가 다 다르지만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는 것에 많은 문장들 또 구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혹시 여러분들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름 부음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3명이 있었죠. 첫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택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할 때에 썼던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은 맛을 내는 것, 공업용 기름, 또 향기를 내는 것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썼던 것이고,
성경에 보면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름 부음이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입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이 먼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 위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또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했습니다. 관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관유는 바로 성전에서 쓰는 기름입니다. 아마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했지 않나, 감람나무 기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 성전의 기물을 성별하거나 제사장 위임식 때 쓰는 거룩한 기름을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관유를 가져다가 여기 이 제단 위에도 바르고, 그죠? 옛날에 있었던 이 촛대상에도 바르고, 십자가에도 바르고, 그죠? 여러분 피아노에다도 바르고, 신디사이드에도 바르고, 교회 곳곳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기름을 굳이 여기다 바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이 지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교회 곳곳마다 기름 부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어느 곳 하나 기름 부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꼬맹이들 유치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청년부 모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속회를 모일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교회 곳곳 어디나 빠짐없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부에도, 관리부에도, 문화홍보부에도, 성가대위에도, 속회위에도, 교회 곳곳마다 항상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여기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외에 제단이 거룩하게 되는 법은 없어요. 항상 교회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제단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즉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교회가 구별되어지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냄새나는 세상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요 더 못나고 더 추악하고 더 냄새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싸웠다, 목사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내렸다, 예. 법원에 신청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시켰다, 예. 사무실에 출근도 못하게 하고 재단에 설교도 못하게 하고, 장로님들이 편을 나눠서 싸웠다, 횡령을 했다. 어쩔 수 없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이, 그거는요 그냥 몇몇 다른 교회가 그러는 거죠. 아니요, 우린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떠나가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난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듣는 우리 조언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조언교회 위에 기름 부음이 있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심하면 여러분, 조언교회도 냄새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으면 교회야말로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집단과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밤에 기도하다가 이 제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12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옷에 기름을 부어 옷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옷에 기름을 부었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아론에게 기름 부음이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까?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누구예요?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고, 아버지인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뒤로 레위 지파에서는 늘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제일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담임 목사가 제일 성령의 날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목회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 날마다 싸움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옷을 입히고 그 옷에다가 뭐를 벗느냐? 기름을 벗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한번 말씀에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는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 부음이 그냥 머리에만 붓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르는데 어디까지 기름이? 발밑에 완전히 흥건하게 젖을 때까지 온몸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옷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옷이 무엇입니까? 옷은 우리 삶과 함께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과 함께하는 것인데, 옷은 삶을 말하고 생활을 말하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목욕을 몇 번씩 하고 떼수건으로 막 때를 막 1시간씩 밀고 얼굴에다가 미백제, 표백제 뭐 별걸 다 써가지고 나 얼굴 하얗게 하고 화장품 막 몇백만 원짜리를 발라도 여러분 옷이 지저분하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안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대답들도 안 하시. 안 더러워요? 안 더러우신가 보다. 예. 아무리 샤워를 몇 번씩 하고 목욕을 몇 번씩 해도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여러분 우리는 더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보면 너는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인데 그냥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냥 거룩해지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의지와 결단 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비결은 뭐냐? 바로 항상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이유를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했죠. 날개 밑에서 여러분 오리는 기름을 만들어낸대요. 뭐 사람에게도 기름이 나오죠, 그죠? 예, 뭐 콧기름도 나오고, 그죠? 그냥 막 하루 종일 하다 보면은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막 기름도 막 나옵니다. 예. 사람도 기름을 배출해요. 그런데 이 오리는요, 이 날개 밑에서 기름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리가 날개로 막 몸을 막 이렇게 비비고 만지는 장면들을 여러분 이 연못가에 있는 오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채널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 관찰하는 디스커버리인가 이런 채널을 보면은 오리의 행동을 막 연구한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오리가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몸을 막 이렇게 날개로 막 비비고, 이게 뭐냐 하면은 날개 밑에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몸에 바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오리는 가라앉는데요. 떠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그 기름기가 있게 해서 물에 부력을 가지게 하고 물에서 뜨게 한다는 거죠. 그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실험을 하나 했는데 오리를 데려다가 샴푸로 다 감아줬대. 여러분 머리 감듯이. 샴푸로 다 감아가지고 막 샤워기로 막 쫙 뿌리니까 오리가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왜냐면 그 기름 밑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날개 밑에 보면 막 시커매요. 기름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여기 또 세균도 엄청 많이 살고요. 벌레들도 살고요. 찐득이도 살고. 근데 오리를 데려다가 샴푸에다 린스하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오리가 막 개운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물기를 털어내고, 그래가지고 드라이기로 싹 말린 다음에 다시 연못에다 갖다 놨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꼬로로 가라앉는 거예요. 꼬로로 가라앉는 거예요.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을 빼놨더니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과학적인 실험을 가지고 아마 이 사람이 이거를 썼나 봐요.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누가 오리를 죽였습니까? 수의사가 죽인 것 아닙니까? 오리를 잘 못 돌본 관리사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누가 오리를 물에 빠지게 했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리는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아서 죽은 겁니다. 날개 밑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 나올 때마다 온몸에 계속 발라줘야 되는데 계속 물에 씻겨 내려가니 나올 때마다 발라주고 나올 때마다 발라주고, 근데 자신을 잘 안 돌봤다는 거죠. 결국엔 오리가 마치 샴푸하고 린스한 개운한 오리가 그냥 쑥 밑으로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기름을 발라야 세상에 빠져 죽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날마다 부지런히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연못에 쏙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기름을 붓지 않으면 스스로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글을 마치는 그 챕터가 맞춰지는 글이 바로 로리 베리 존스의 청바지를 입은 예수에 나오는 한 짧은 에피소드의 이야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빠져 죽으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맨날 죄책감으로 안고 살아가고 미안함으로 안고 살아.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미안해요. 왜 저한테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 미안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들었으면 날마다 기름을 발라야죠.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을 발라야죠. 안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못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에 극장도 가고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주말 시작됐으니까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서 아주 행복해가지고 즐거워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내 영 살리려고. 오늘도 세상이라고 하는 못에 안 빠져 죽으려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청년들 얼마나 피곤해. 눈은 반쯤 감겼어요. 다 직장에서 지금 끝나자마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살려고. 기름을 안 바르면 빠져 죽으니까.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나의 삶 전체에 기름을 바르고 날마다 여러분 떠 있는 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받아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삶이 이어져야 여러분 그나마 우리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날마다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악한 것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모난 것들을, 상처난 것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아픔이 있고 몸에 아픔이 있으면 나와서 기도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으면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세요. 어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으로 수면제를 먹고 잘 것이 아니라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 때로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료해주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 암벽 해안에 등대지기가 있었대요.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 기름을 배달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요즘에는 아주 큰 그 대형 라이트에다가 전기를 그냥 고압으로 넣어가지고 엄청난 양의 빛을 막 발사해서 여러분 등대를 막 비치겠지만, 옛날에 등대는 한 200년 전에 등대들은 다 어떻게 했느냐, 기름을 받아다가 큰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쪽에서 배들이 캄캄한 밤에도 오징어를 잡거나 아니면 고등어를 잡거나, 그리고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저기가 저기 항구구나, 그 빛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 기름을 배달받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기름을 잘 나눠가지고 이 등대에서 등대를 밝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와서 집에 난방 기름이 떨어졌으니 당신 지금 기름이 많지 않느냐,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등대지기는 기름을 좀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어느 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등잔불에 기름이 모자라니 기름을 좀 달라고 하니까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나눠주었어요. 등대지기는 잘하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름을 달라는 대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아직 며칠 남았는데, 월말이 다 되어가서 며칠 남았는데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진 거예요. 나름 동네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눠줬지만 여러분, 아직까지 기름을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는 더 남았는데 그때까지 쓸 기름이 없으니 결국 그날 밤부터 등대에 불을 밝히지 못했어요. 다음 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어부들에겐 제1호 재산이 뭘까요? 배죠. 우스포 권사님 옛날에 아버님 배 타셨다 그랬나요? 어부가 배가 없으면 어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도 기름이 떨어졌으니 여러분 불을 밝히지 못했고,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니 어업을 늦게까지 하다가 돌아오는 배들이 항구에 모여들었는데 불빛을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불빛이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배들이 여러 척이 엉키면서 다 부서져가지고 선원들은 바다에 빠지고 몇 명은 죽고 배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상부에서 등대지기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동네 사람들의 사정이 딱해서 기름을 나눠줬지만 결국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막 질책을 하면서, 당신에게 기름이 공급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잃으면 누가 밝히고 맛을 잃으면 어떻게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이 없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날마다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달려 나와서 특별히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날마다 타오를 때에 내 앞길이 밝혀지고 비춰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름 부음을 잃지 않고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밝게 타오르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름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할렐루야.